사랑하는 일산 충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61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쓴 시입니다. 다윗은 당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안전을 바라고 찬양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짧은 시편이지만 하나님께 바라는 간구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다 담겨 있다 여겨집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상황과 울부짖음, 3절은 확신에 대한 내용, 4절은 기도, 5절은 확신, 6절과 7절은 다시 기도, 8절은 찬양의 맹세로 이 시편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며 자신의 마음이 약해져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였고, 그리고 땅 끝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공간적인 땅 끝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어지게 된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열망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는 애통함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을 고백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기나 괴로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돈이나 명예나 인간관계나 육체의 쾌락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려 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을 보지만 그 굴레에서 극복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상황과 이 애통한 상황을 어떻게 해소하려 하느냐 할 때 4절 말씀에 주의 장막에서 머물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자신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하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름에는 호칭과 명칭이 있습니다. 호칭은 그저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이 호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옛날 어른들은 이름을 직접 부르기 힘들 정도로 높은 분에게는 늘 호를 붙여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저 부르기 위한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칭은 다른 사람과 구분할 수 있는 정체성에 관한 이름입니다. 존재 목적에 관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 호칭은 어떤 관계나 역할이나 상황으로 인해 얼마든지 편의상 바뀌어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저에게도 누군가의 남편, 그리고 전도사, 학생, 아빠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나 삶을 살아가며 나에게 생겨난 업적과 관계로 인해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이러한 이름은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발전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칭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가 지음받을 때부터 부여받은 아이덴티티, 내 삶의 목적에 관한 이름이 명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 안에서도 호칭을 부르는 관계가 있고 명칭을 부르는 관계가 있습니다. 호칭은 마치 출석부에 적힌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 채 부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명칭을 부르는 관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과 삶의 철학을 아는 관계입니다. 예컨대 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를 때는 소금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솔트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들은 부르기 위한 이름입니다. 공간과 시간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이름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저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금의 정체성은 짠맛입니다. 이것을 빼면 소금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짠맛입니다. 이것은 시대나 장소가 아무리 달라져도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명칭에 관한 이름은 나 자신과 다른 것을 구분짓는 경계선과도 같고 나의 나다움을 분명하게 하는 윤곽선과도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구절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자는 많이 없다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의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목적이 실현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신들과 구분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소유물이나 업적이나 공로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인 게 아니라 나는 나이다라는 존재 자체로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후 다른 신들과의 구분점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은이나 금이라는 소유가치의 신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소유가치가 아니라 자녀라고 하는 존재가치를 얻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여기 존재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변화되고 그 삶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는 여호와가 아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삶의 영광을 얻어가려 하였습니다. 바알은 소유의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을 통해 소유 가치가 풍요로워지는 삶을 기대하고 나 역시 그 신에게 소유물을 바침으로 육신의 풍요로움과 소유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세라 신은 행함의 신입니다. 그 신을 통해 어떠한 역량과 스펙과 능력을 갖추어 자신의 삶이 의로워지길 원하고 영광스러워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존재의 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칭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땅끝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이 절박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소유를 의지하는 것도 아닌, 어떠한 행함을 의지하는 것도 아닌 그저 십자가에 매달린 자로 연약한 인생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이며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나의 존재의 고백이 나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 홍해를 앞두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 사람의 능력과 역량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일 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불능의 사람이라는 그 존재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복음을 만나기 전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정받는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사랑을 받고 싶었고 삶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기에 무대를 올라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가수가 제 삶의 유일한 탈출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음악 공부를 하였고 무대를 오르고 대회를 나가며 많은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노래를 하고 조명을 받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삶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삶은 더 허무해졌고 공허했으며 마음에는 빈 깡통 소리가 들리듯 괴로움은 더욱 심하여져 갔습니다. 아무리 뭔가 노력하고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업적을 쌓아가도 그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제 인생을 바라보니 마치 땅끝에 있는 사람과 같고 마음이 약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질 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게 되었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대단한 소유를 가지지 않아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나아오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오히려 나를 자녀 삼으신다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되고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과 미션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저의 소원을 지키고자 하는 목회자의 삶을 걸어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거듭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